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둘째 날입니다. 재림교회 신앙의 신장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하늘나라는 어떤 모양이고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늘나라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실제적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을 다스리게 했던 것처럼 그곳은 하늘나라였거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구에서 영원히 살지만 우리가 어차피 살아갈 곳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우주 그 3층 하늘 거기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될 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은 매우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신 분이 누구죠? 내 아버지가 나라를 내게 맡겼다라고 하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 너희는 누굴까요? 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만찬 예식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나라를 맡기셨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나라를 맡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거행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려고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보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백성이 있고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구원하셔서 그냥 하늘에 가서 그냥 팽개쳐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나는 구원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순종하기 싫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싫어. 나는 법을 마음에 새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가 없죠. 예.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또 땅이 말입니다. 점점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점점 썩어가고 있지만 이 땅도 점점 더 많이 썩어가고 더 환경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먹겠다고 싸우게 될 건데 작년에 그러고 보니까 2024년도에 벼가 그렇게 안 됐대요. 벼가 안 되고 올해도 그렇게 뜨거우면 벼가 더 안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영암교회 가면은 그 지석수산이라고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우럭하시는 집사님인데 작년에 우럭이 다 죽었대요. 예, 뜨거워서. 점점 식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줄어들면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해요? 내 자식 먹이려면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이 온전하지 않으면 이 품성도 온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도 온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세 개가 다 똑같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것이 완벽하게 있었던 곳이었고요. 그것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성소였습니다. 성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었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하래. 이 얘기 처음 들어보셨나요?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서 여러분이 삼성 기업의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기업을 물려받아야 돼요. 물려받을 수 있어요? 물려받고 싶으신 분. 자, 이게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돈 많이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실 만한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부르신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소 제도를 통해서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상속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뭐 하고 있을까요? 항상 사람을 어떻게 괴롭혀요? 막 이렇게 때려요? 사단은 사람을 때릴 수가 없어요. 사단은 사람을 범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범죄하게도 못해요. 사단이 사람을 막 겁을 줄 수 있나요? 여러분 사단은 사실은 우리보다 뛰어나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원래 사단은. 사단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 실체를 보시면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사망의 나라예요. 사망의 나라.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죽은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장사하게끔 하라 그러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사실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니냐면 막 이렇게 밝고 행복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막 죽상을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다닙니다. 우울하게 다녀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들. 그리고 사단의 나라는 큰 두려움과 갈급함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두렵고 뭔가 부족하고 그래서 뭔가를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인데요. 왜냐하면 그거 죄로 말미암아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만족해요. 행복하잖아요. 아멘. 작은 걸로도 만족해요. 이기심을 부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단의 나라의 법은 불평들과 부분 행복이 있고 불균형이 있는데 항상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음모론이라고 그 지금 뭐 옛날에 9.11 테러가 9.11 그 빌딩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비행기 테러로 해가지고 무너졌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는 비행기가 부딪혀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그 모양이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쫙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했냐?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암흑의 세력들이 그런 분열이나 그 다음에 다툼이나 싸움을 조장해서 사람들로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공산주의를 만든 것도 그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북한과 대한민국의 이런 갈등 상황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전쟁이 날 것처럼 그러는데 안 나는 것처럼 그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을 해가지고
더 강력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다, 우리는 햇볕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러면서 점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양극화돼요. 정치 세력도.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분열이 되면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음모론이 있어요. 근데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사단의 나라는 그런 식이에요. 사단은 둘이 싸움을 붙여가지고 결국 내가 왕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도. 그리고요, 이제 썩어질 것인데, 사실 사단이 이런 나라 갖고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을까요? 아, 우리나라 와봐. 우리나라는 이렇게 싸움을 맨날 하는 나라야. 그럼 사람들이 갈까요?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사단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기가 막힙니다. 사단은 자신의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거짓말을 합니다. 포장을 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사단은 어떤 개념이나 무엇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사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네. 그분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개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지만, 사단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 이상으로 못 만들어요. 우리 사람이, 인간이 비행기를 만든 건 뭘 보고 만들었어요? 쇠를 보고 만들었잖아요. 네. 뭐 이 섬유 같은 거 있잖아요. 섬유, 이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다리를 튼튼하게 지지하는 뭐 이런 철근들, 이런 것들도 다 뭘 보고 만들었냐면 거미가 거미줄 짓는 거 보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사람이 어떤 개념을 만들고 창조를 한다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고 모방이거든요. 근데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사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이걸 갖고 모방해서 사람은 죽지 않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 불멸을 얘기합니다. 영원 불멸. 육체는 죽어도 영원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것은 한풀이 알아요. 한풀이. 예, 한풀이 하면 잃어버렸던 가족, 못 만났던 가족을 만나요. 그러면서 막 울고 하는데 정말 그때 그 사건들, 그 추억들을 그 귀신이 다 얘기해요. 그러면 너 진짜 왔구나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껴안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안 넘어갈 사람 있어요? 다 넘어가요. 막 몇 천만 원씩 주고 제사를 한다니까요. 이게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 불멸을 믿고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예.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가장 귀한 기회인데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예. 되게 많이 속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품성이 있잖아요. 품성.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자아 실현이라는, 자아 만족이라는, 자아 성찰이라는 그런 매력적인 종교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은 모든 인문학이나 이런 것에서 마찬가지예요. 불교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부처라는 거예요.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면. 여러분 모든 인문학, 학문의 최고점이 뭐예요? 학문의 최고점. 자아 실현이에요. 내가 무엇을 배워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 이게 자아 실현이에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TV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를 벌고 또 어떻게 차를 갖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매일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불만족이 있어요. 끊임없이 두려워요. 네. 근데 이건 뭐냐면 자아 사랑입니다. 자아 사랑.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단의 나라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도, 특별히 재림교인들도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교회가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평생을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아니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계속. 나 자아는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종교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예, 이게 사단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그리고 이 법에서 분열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 거짓 연합과 이적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유도를 해서 전 세계에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서 새로운 질서로 전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바벨탑 사건이랑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야, 땅. 결국 인간은 뭐 때문에 하늘을 포기할 수 있냐면 먹는 것 때문에 하늘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생존권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요. 그리고 과학의 힘으로 이제 뭐 식량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사람은 점점 더 오래 살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올 것이다. 아니면 우주에 가서 살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다. 이게 사단의 나라의 실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의 비존재 요걸 이제 허상의 삶을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개념 안에서 이거 아주 큰 개념이거든요. 큰 개념 안에서 오늘 둘째 날 구약에서 이제 두 번째 파트를 할 건데요. 내일은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내일 아주 어저께 제가 화두로 제시했던 박영호 목사님이 얘기했던 죄의 정과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성막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막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덴의 동쪽에 문이 있었는데, 그쵸? 근데 동쪽에 문이 있었는데,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동쪽으로 내어보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쫓겨난 에덴과 하와가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있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예.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담과 하와를 이 지성소,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으로 이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 성소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가 만나기도 했지만,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심판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대로 무언가를 처리해야 되는 사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성소도 마찬가지죠.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와랑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하고 나서 숨었잖아요. 그랬더니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죄의 원인이 되는 누구를 뱀에게 결국은 저주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죠. 바로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다시 에덴으로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구속의 계획이 매우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서 집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들의 소망은 뭐예요?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에덴에 들어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살까? 그 나라는 어떨까가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이거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 어떻게 회복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이. 그러나 이것만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지, 하나님 나라. 첫 번째는 생명이 어떻게 회복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것은 엄마가 정말 크게 고통하면서 아이를 낳는 과정이랑 똑같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가슴이 찢어지면서 가슴으로 우리 죄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아이 예수를 고난 중에서 낳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요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품성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보여줬는데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죽옷. 가죽옷은 우리가 어떻게 품성이 회복될지를 보여준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옷은 주님께서 입혀주신 것이지 내가 입은 옷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지 내가 어디서 구입해서 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들의 원래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혔는데 그들의 옷은 자신의 수치를 온전히 가리지 못했지만 가죽옷은 우리의 수치를 다 온전히 가려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품성이 있잖아요. 우리 품성이 아주 못돼 먹은 품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께서 덮어주심으로 우리의 품성이 가려졌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덮어주느냐. 그 과정이 이제 목요일 날 좀 얘기를 드릴 것입니다. 품성 회복이라는 것. 그리고 법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지만 법이라는 것은 지키는 알고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까? 알고 보존하는. 그렇죠. 알지도 못하고 보존되지도 못하면 지키지도 못하죠. 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왜 구별했냐? 보존되지 않으면 법을 잃어버려요. 법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거 다 어떻게 율법 다 지켜. 그냥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서 그거 그렇게 하다 보면 원칙이 뭔지 모르다 보면 나중에 죄가 뭔지도 몰라요. 네. 60km 도로에서 한국에서 60km 도로에서 60km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키로수를 높이면 돼요, 안 돼요? 원칙은 그런 거거든요. 원칙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싫고 안 지켜도 원칙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원칙이 길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보존돼야 돼요. 이것을 보존하게 했던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어떻게 회복될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땅을 갈게 하셨어요. 갈게. 네, 근본적으로 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땅이 어떻게 회복될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안식일 날 더 구체적으로 좀 확장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어디 들어가고 싶어서 에덴 들어가고 싶어서 계속해서 에덴을 바라보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원시 성소인 것이죠. 원시 성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고 또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끊임없이 그 죽었던 어린 양을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계속해서 유지됐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죽옷은 그들이 잃어버린 순결함과
죄인의 싹신 사망과 그분의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세상의 죄를 없이 할 하나님의 약속된 어린 양을 항상 상기시켜 줄 것이었다. 네.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가 오면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무엇을 계속 봤냐면 하얀 검을 보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봤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있는 줄 알아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걸 알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실행되고 발현됐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죠. 예. 그들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에덴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을 보지를 못했어요. 선악과를 보지를 못했어. 생명과를 보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굳이 에덴 동산을 들어가야 되냐? 오래 사는데. 그런데 아벨은 메시아의 그 기별을 듣고 끊임없이 그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게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나중에 죽이고 가인은 어디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동쪽으로 떠났어요. 왜 동쪽으로 떠났냐면 에덴 동산이 보기 싫어서. 에덴 동산을 보면 자꾸 약속이 생각나니까.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은 성을 짓고 가인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도 없이 그냥 자신들의 그 사단의 노예가 돼서 하간의 나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셋세,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나서 셋세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에덴 동산 주변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소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노아 때까지 있었습니다. 노아 때까지. 예.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예배하던 자들이 점점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에덴 동산을 잃혀져 버리고 그들에게 있던 모든 축복들이 그들에게 저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죠. 네.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바라봤던 에덴 동산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리셨어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에덴 동산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에덴 동산을 봤던 사람, 여기서 에덴 동산을 봤던 사람은 노아도 에덴 동산을 봤어요. 노아의 아들 셈이 에덴 동산을 봤을까요? 아이고 봤죠. 봤어요. 네. 왜냐하면 셈도 뭘 경험했어요? 홍수 심판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셈도 노아 아빠랑 같이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계속 제사를 드렸었던 것이죠. 근데 이 셈이 언제까지 살았을까요? 이 셈이 언제까지? 셈이 생각보다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2008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라는 것은 아담이 출생한 다음부터 아담 한 살로 해가지고 쭉 센 거예요. 아담 이후에 2008년. 예. 이렇게 됐는데, 이삭은 2108년. 왜냐면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근데 셈이 2158년까지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이게 이삭이 50세까지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셈의 가족들은 뭘 알 수 있냐면, 에덴을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에덴 직접 봤고, 그 다음에 뭐도 경험했어요? 홍수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수 자신들이 탔던 배가 어디에 있는 거 알아요? 아라랏산에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노아랑 노아의 가족들은 계속 그 아라랏산 근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에덴 동산의 어떤 약속의 증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들이 평야로 내려왔어요. 그거 보기 싫어서. 그거 보기 싫어서 평야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단의 나라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자, 셈은 에덴 동산도 봤고 노아 홍수도 경험했고, 이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누구 그때까지? 이삭 때까지
가까이 살았는지는 몰라요. 뭐 멀리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얘기를 건너 같은 세대예요. 같은 세대. 다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선왕조가 500년이잖아요. 근데 셈이 600살을 살았어요. 600살. 한 나라가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선왕조의 실록을 지금도 드라마로 많이 보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교훈들을 지금도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셈이 600살 살면서 수많은 교훈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소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 에덴의 개념은 이어져 내려왔었죠. 이어져 내려왔죠. 그러다가 누가 죽어요? 셈도 죽습니다. 셈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이제 점점 수명이 단축되면서 이제 조상들이 이야기해줘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교재에 보시면 이제 처음으로 성전, 성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베델에 이것이 하나님의 전 집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상상한 거예요. 성경 스토리로 이렇게 그려본 것이죠. 근데 실제로 성경 기록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나온 것은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삭이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게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것이었고 교리적인 것이었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지만, 근데 베델에서 이 야곱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계시구나. 이삭이랑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처음 경험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모세 때까지 뭐 했냐면 제단을 사용하면서 제사의 종류, 그 다음에 제물, 제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뭐가 있냐면 저기가 있죠.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의 등장의 이야기나 뭐 제물의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사, 아브라함의 제사, 그 제사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 가인은 무혈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유혈 제사를 드려서 피가 있이 드렸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런 제사였고, 노아의 제사는 홍수 이후의 제사를 드렸는데 자신이 구원받았음에 감사 제사. 근데 이게 나중에 성소 제도에서 이런 비슷한 제사의 형태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감사, 속죄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 심판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했던 것이고요. 아브라함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많이 가는 데마다 드리고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 언약의 제사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는 이제 정말 아라랏산의 그 노아 방주도 안 보이는 아주 먼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도 없고 노아의 홍수의 어떤 심판의 흔적도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까? 그래서 언약식을 하신 거예요. 예, 제단을 쌓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모세 때까지 부족장 시대에는 중앙의 성소가 존재하지 않았다. 예, 홍수 이후에 야훼께서 부족장들이 순례하는 동안 그들을 데리고 함께 여행하셨다. 너무 대단합니다. 에덴 동산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오셔서 아브라함이랑 계속 다니신 거예요.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제단이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곳에 임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을 볼 수 있는 완벽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보이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때는 보이셨어요. 일부러 오신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니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고
왜냐하면 그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진리를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씨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법을 받을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받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죠. 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신의 산에서 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랑 다닐 때는 혼자 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민족이랑 같이 가요. 네. 게다가 이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에덴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소입니다. 아멘. 네. 이 교재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보였으니 이 모형 내가 보이는 대로 그대로 지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성소 모양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쫓겨난 아들들을 같이 와가지고 다시 에덴 동산을 마련해서 함께 살도록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공간 중에 함께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된 것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여기 보면 성소가 있고 모든 장막의 모든 백성들은 이 주위에 서 있어야 했고, 그리고 성소가 가면 같이 갔고 멈추면 멈췄고, 그리고 그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에덴이 그들에게 함께 있었어요. 그런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조사심판이 없고 성소의 기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사제도까지 할 건데요. 이 제사제도가 에덴이랑 어떻게 닮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재에서는 핵심이 이제 이스라엘 성소의 기구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은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죄인들이 있는 곳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뜰에는 누구가 들어갈 수 있었냐면 일반 예배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소랑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람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에덴으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에덴은 결코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에게 이제 죄인이 들어오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유지해야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이것은 복을 받는 길이고 죄인의 구원이 실현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쟀던 것이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번제대에서 칭의, 그 다음에 성소에서 성화,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영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성화를 받고 그 다음에 영화를 받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3단계로 나눠져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오해를 많이 했어요. 네. 이것은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합당한 사랑이 되어야 되고 품성이 변화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죄인이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죄인이 직접 가지는 않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시켜 줄지를 보여줍니다.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선물로 주시고 율법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서의 기구들은요, 이렇습니다. 잘 아시죠? 이거 번제단은 뭐의 상징일까요? 번제단은 거기서 사람이 죽어서 어린 양이 죽어서 뭐 해요? 죄를 속하잖아요. 속죄의 상징이고요. 헌신의 상징입니다. 물두멍은 뭘까요? 예, 이거는 많이 배웠죠. 이건 침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것. 금초대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금초대. 예, 빛의 상징. 예, 여기에 이제 금초대에 연결된 기름이 이제 성령을 상징하고, 이 금초대는 빛된 삶, 그다음에 교회,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요. 떡상은 뭘 상징할까요? 말씀을 상징하고요.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선물로 받게 되고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율법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잘 아시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들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레위인들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있고 다른 가족들이 있는데 그 레위인은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근데 성소에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밖에서 뜰에서 뭐 도와줍니까? 모든 제사할 때 막 이것저것 잡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다른 죄인들이 함부로 성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구별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했다. 이들이 없었으면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기본 제사가 여기 쫙 소개되어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소개되어 있는데, 일단 번제는 뭘까요? 번제. 간단하게 태우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내 자신을 완전히 다 태워서 헌신한다. 물론 당연히 속죄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있잖아요. 화목제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친교를 위해서. 속죄제는 뭘까요? 죄를 속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뭘까요? 내가 누군가의 소를 죽였어. 그 사람의 재산상의 손해가 됐어.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 가서 해결하고 용서를 받아. 그걸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배상의 개념까지 있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첫째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야지 공동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원금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월정금 드리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공동체의 화합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7대 절기도 있습니다. 7대 절기.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이걸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절기가 어디에서 행해졌냐면, 이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켰습니다. 나는 갈릴리 지역에 사는데요. 여기서 유월절 지키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살던 사람이 굳이 서울로 와야 돼요. 뭐 피곤한 일인데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지켜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절기가 구속의 모든 과정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성소가 에덴의 실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줍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이야?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야. 우리는 에덴 동산을 꿈꾸는 민족이야. 라는 것들을 그들로 항상 상기시켜줬어요. 이게 봄절기부터 가을절기까지 제사가 몇 번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요즘에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들 찾아오라 그러면은 애들이 다 찾아올 거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요즘에 그냥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제사 많이 그냥 줄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켜가면서 1년 내내 농사일도 바쁜데 이 절기 지켜가면서 계속 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예.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지내면서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예. 그리고 나서 되게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다 알던 내용이고요. 이 교재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구약 성서의 제도의 기능에서 1번부터 5번까지 6일과 7째 날 7번의 하나님의 말씀, 숫자 7과 성막 건축, 창조, 언어학적 연계성, 하나님의 영의 임재. 그러니까는 성막을 짓는 그 모든 과정이 뭐랑 똑같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던 과정이랑 똑같았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에덴을 거기에다 창조하신 거니까. 근데 이게 너무너무 비슷한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6일과 7째 날은 뭐냐면 모세가 6일 동안 기다린 다음에 7일째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고 안식일 7일 한 거랑 이제 패턴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1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성소 건축 지시를 알려줬는데 7번에 걸쳐서 주시고 7번째 말씀이 안식일 준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 희한하죠? 예.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숫자 7인데, 야훼께서 여호와에게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7번을 반복해요.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7번 그렇게 실제로 마쳤음을 반복을 하면서, 7번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처럼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모든 것을 보시니 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모든 사업을 본즉 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라 야훼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너무 똑같잖아요. 그리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칼라 이렇게 되는데 출애굽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성막의 모든 역사를 중공했다. 이게 칼라 똑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모든 역사를 필하였다. 칼라 복 주셨다. 바라크 썼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복 주셨다. 바라크 이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창조 사건과. 그러니까 성소를 만들었던 것은 다시 재창조를 했던 그 사업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뭔가를 분리를 했어요. 구별했어요. 예, 창조할 때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그런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이게 다 바다리라는 말을 같이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혼돈 위에서 운행하셨던 그 말씀이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을 충만하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성소는 뭐의 재현이다? 에덴 동산의 재현이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고아로 살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부모님이 와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와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확률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소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실제적으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그들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날마다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영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신앙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의인들을 그들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과 같이 계속될 것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에덴을 창조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에덴으로 돌아가야 될지를 참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허상이 아니라 또한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저희가 또한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저희가 주님의 성소 안에서 함께 경험하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